샬롬.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아멘. 성경 통독 프로젝트 30번째 아모스서입니다. 성경 통독을 돕기 위한 프로젝트 설교이니 설교를 들으시고 성경을 통독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목차를 보겠습니다. 구성은 전과 같습니다. 성경의 파노라마, 아모스서 개관, 아모스서 내용 분해, 아모스서 포인트 체크, 징검다리 설교, 아모스서 교훈, 에필로그로 구성되었습니다. 첫 번째, 성경의 파노라마. 구약 성경은 문학적 장르에 따라서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로 분류됩니다. 선지서는 17권인데 대선지서 5권, 소선지서 12권으로 분류됩니다. 아모스서는 소선지서 세 번째로 기록되었습니다. 아모스서의 연대표를 봅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통치 기간이고 아수르의 북이스라엘 1, 2차 침략이 중요한 사건이고 아수르에 의한 북이스라엘 멸망이 포인트입니다. 아모스서의 기록은 BC 760년에서 755년경입니다. 지난 요엘서에서 참고로 올렸던 요엘에서 말라기까지 구약 문서 선지사 연대표를 한 번 더 올려보았습니다. 이 표를 참고해서 선지자들의 활동과 기록을 살펴보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모스서 개관. 아모스서의 저자는 남유다 예루살렘 남방 약 20km 지점에 위치한 드구와의 목자 출신의 선지자 아모스입니다. 아모스는 짐을 지는 사람이란 뜻으로 이는 여호와를 거부하거나 아예 망각하고 있던 당시의 남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사역을 수행해야 했던 아모스의 소명과 잘 어울립니다. 아모스는 문서 선지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자기 출신 지역을 떠나 타지에서 활약하였는데 남유다 출신으로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예언 활동을 하였습니다. 아모스는 요나, 호세아 등과 함께 북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번영기인 BC 8세기 중엽에 활동하였습니다. 아모스서의 기록은 북이스라엘 지역에서 이루어졌던 수개월간의 아모스의 실제 예언 선포 사역 직후입니다. 수신자는 외적으로는 최고의 번영과 부강을 이룩한 시대였으나 도덕적, 종교적으로는 타락이 극심하였던 북이스라엘을 1차 대상으로 합니다. 아모스가 활동을 시작한 때는 북이스라엘의 경우 여로보암 2세가, 남유다에서는 우시야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때는 남북 분열왕국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최고의 절정기로서 군동 최초의 제국이었던 아수르가 아직 온전히 발흥하기 이전이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해보면 이스라엘이 일시적 부강과 번영에 도취되어 여호와 신앙을 떠나 인본주의적 세속적 타락에 함몰된 사회 정의의 상실에 대한 지적과 그에 대한 공의의 징계, 이후에 하나님의 무조건적 은혜에 의한 회복 약속입니다. 아모스서는 총 9장입니다. 크게 4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부는 1, 2장으로 8개국 심판 예언집입니다. 아람, 블레셋, 베니게, 에돔, 암몬, 모압 순으로 주변 6개국에 대한 심판 예언이 기록된 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순으로 가나안 본토의 선민들에 대한 심판 예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제2부는 3장에서 6장으로 3편의 북이스라엘 심판 예언집입니다. 북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준엄하고도 철저한 심판 집행에 대한 예언 및 경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에 각종 자연재해를 통한 여호와의 거듭된 각성 촉구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깨닫고 돌아서지 않는 북이스라엘의 완악함에 대한 여호와의 한탄과 여호와를 찾으며 돌아올 것에 대한 삼중 권유 등의 말씀이 병기되어 있습니다. 또한
북이스라엘 지배층이 앞장서서 자행하고 있는 사회적 악행에 대한 비판과 종교적 타락과 우행에 대한 지적도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제3부는 7장 1절에서 9장 10절로 여호와의 남북 선민 모두를 향하신 심판의 확실성과 그 집행의 준엄함을 강도를 더해가며 점층적으로 보여주는 5가지 환상과 삽입 또는 첨가 기사가 추가된 5가지 환상 1년 기사집입니다. 먼저 황충, 불, 다름줄에 새 환상이 기록된 후 아모스를 향한 베델 제사장 아마샤의 핍박 기사가 삽입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름실과의 환상 뒤에는 심판의 날의 분명한 도래와 그 참상을 경고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전 파괴와 대사륙의 선언 환상과 그 뒤에 타락한 선민에 대한 징벌과 선민 심판의 최종 선언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제4부는 9장 11절에서 15절로 5가지 요소로 이루어진 선민 회복 약속입니다. 이 4부는 단 5절의 한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그 내용과 주제가 여타 부분과의 완벽한 차이와 그 중요성으로 인하여 하나의 독립된 대문단으로 구분되어야 합니다. 즉 1에서 3부의 내용들은 모두 심판과 관련된 내용이었던 반면에 4부는 유일하게 선민의 구원과 회복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서 포인트 체크. 아모스서는 사회 정의가 붕괴된 선민사회의 부패를 지적하고 부패에 필연적으로 뒤따르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한 책으로 유명합니다. 그것은 아모스서에는 약자에 대한 강자의 무자비한 횡포와 수탈과 폭리 및 상류 계층의 사치와 방종 등의 다양한 사회악이 거듭하여 예리하게 지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불가피함이 예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아모스서에는 불의와 사회 정의의 실종에 대한 질타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파괴에 대한 지적이 더 많습니다. 아모스서에는 사회 정의의 실종에 대한 질타와 함께 종교적 타락과 범죄에 대한 지적도 많이 나옵니다. 선민사회에서 사회적 타락과 종교적 타락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아서 결코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두 종류의 범죄 중 더욱 근원적이며 고질적인 범죄는 종교적 범죄입니다. 왜냐하면 종교적 범죄의 뿌리에서 자라나는 가지가 사회적 타락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모스가 본서에서 주로 초점을 맞추는 종교적 범죄는 형식적인 여호와 신앙과 기복적인 종교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경외심이 없이 기복적인 목적을 바탕에 둔 형식적인 종교 행위를 하였으므로 그들의 절기를 미워하고 멸시하며 성회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드리는 각종 제사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나아가 하나님은 가증한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에게 그들이 숭배하는 우상과 더불어 동반 멸망할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아모스서에는 범죄에 대한 여호와의 준엄한 책망과 범죄한 자에게 필연적으로 임할 여호와의 심판 집행에 대한 암울한 예언이 거듭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서의 마지막 단락에서 짧으나마 선민의 회복 약속이 주어져서 선민의 구원이란 밝고 고무적인 내용으로 마감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는 공의로운 분이실 뿐만 아니라 택한 자는 반드시 구원하시는 신실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심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은 선민 이스라엘이 당할 심판의 상처를 회복시켜 주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그들이 과거에 누렸던 것보다 더 큰 축복이 그들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징검다리 설교 제목 여호와를 찾으면 살리라. 본문 아모스서 5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아멘. 징검다리 설교의 맥락입니다. 아모스서 제2부 3장에서 6장은 아모스의 메시지 선포의 주요 대상인 북이스라엘을 향한 세 편의 심판 경고 예언집입니다. 여기에는 북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심판의 작정과 확정, 그리고 준엄하고도 철저한 심판 집행의 양상에 대한 예언 및 경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중 제5장에서 6장은 세 편의 경고 예언 중 제3편으로서 전반부 심판 및 회개 촉구, 중반부 종교적 오류 지적과 심판 경고, 후반부 지배층의 타락 지적과 심판이 경고되어 있습니다. 설교 본문이 들어있는 5장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파멸하게 된 북이스라엘을 향한 애가를 기록하고 4절에서 9절은 여호와를 찾으라는 삼중 권위를 통한 회개 촉구를 기록하였습니다. 10절에서 15절은 북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범죄를 지적하며 악을 버리고 선을 추구하라는 이중 권위를 통하여 회개할 것을 촉구한 사실을 기록하였고 16절에서 17절은 1절에서 3절과 대꾸를 이루는 내용으로 여호와의 심판 집행으로 인하여 북이스라엘이 부를 애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27절은 제3편 예언의 중반부로 북이스라엘의 양대 종교적 오류를 지적하고 심판을 경고합니다. 본문에서 언급된 거듭된 회개 촉구의 말씀을 주목해 보면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는 말씀과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는 동의 대꾸를 이루고 있으면서 두 가지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성경적 의미에서 선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찾아 구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선 자체이시며 선의 절대 기준이 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곧 선이며 하나님을 떠난다면 그것이 아무리 훌륭한 것이라고 해도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바탕 위에서 행해지는 선만이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찾는 증거는 악을 버리고 선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입술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회개한다고 해도 악을 버리고 선을 추구하는 행위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 하나님을 찾는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악이 떠나고 선한 행실이 나타나게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징검다리 설교의 포인트 체크. 5장의 시작인 1절에서 3절에는 북이스라엘을 위한 애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북이스라엘이 당시에는 생명력 있게 살아 활동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뿌리가 뽑힌 죽은 상태인 것으로 평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이미 사형 선고가 내려진 북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은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고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이 말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심판으로 멸망당하는 가운데서 한 영혼이라도 살 수 있기를 원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절에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여기서 언급된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으로 야곱이 하나님을 뵙고 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베델은 이스라엘에게 종교적으로 매우 큰 의미가 있는 장소였습니다. 길갈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입성하여 최초로 진을 쳤던 곳이자 할례를 시행한 곳입니다. 브엘세바는 약속의 땅 최남단에 위치한 곳으로 과거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께 단을 쌓았던 곳으로 유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처럼 종교적으로 유수가 깊은 도시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 지역은 가나안의 우상을 함께 섬기는 종교 혼합주의의 대표적인 도시로서 타락한 북이스라엘의 신앙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곳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성소로 오직 단일 중앙성소 예루살렘 성전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단된 후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로 가서 하나님을 찾으며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들의 방식, 곧 인본주의적 방식으로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찾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지정하신 단일 성소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거기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아멘. 징검다리 설교의 적용. 우리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생명 자체이십니다. 생명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참 생명이신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과 만나며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생명을 구하는 자에게 어떠한 순간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영생하는 생명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자에게는 죽음이 있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참 생명의 삶을 살기를 바란다면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찾았다면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만이 참 생명의 삶을 살 수 있고 장차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찾는다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곧 영적인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을 만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다양하며 뭐로 가도 하나님께만 가면 된다고 주장합니다. 결코 생명과 무관한 속임과 거짓의 길로서 여러분을 파멸의 길에 세울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서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인간을 만나 주십니다. 아멘. 서울로 가는 길은 천차만별이어도 하나님으로 가는 길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도달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베델, 길갈, 브엘세바는 죄악을 상징하는 장소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정하신 예루살렘이 아니라 임의로 정한 그곳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따라서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는 말씀은 그들이 이전까지 계속했던 죄를 근절하고 죄와 분리된 삶을 살 것을 명령하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죄악된 삶을 멀리하고 죄와 분리된 삶을 살고자 힘써야 합니다. 그럴 때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을 찾을 수 있으며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참 생명과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아모스서 교훈. 아모스는 사회 정의 붕괴의 근본 원인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파괴된 데서 찾으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정립이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책임을 밝힙니다. 즉 인간 상호 간의 사랑과 정의의 회복을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와의 바른 관계 회복과 긴밀하게 연결시킨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모스서는 수평적 인간관계의 파괴와 사회 정의의 붕괴가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의 파괴로 말미암아 나타난 가시적 현상임을 밝힘으로써 사회 정의의 회복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여호와 신앙의 회복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모스서는 수직적 차원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이루어질 때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수평적 차원의 인간 사랑과 사회 정의 구현이 가능하다는 소중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바르게 섬기지 않는 행위를 매우 가증하게 여기며 엄격하게 심판하십니다. 제사장으로서 참된 선지자의 사역을 방해한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에게는 그의 가문이 완전히 몰락하는 심판이 선언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모스서에 나오는 것과 같은 형식적이고 기복적인 잘못된 종교 행위는 과거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신앙인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을 때 범하기 쉬운 죄악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성도들도 형식적이거나 기복적인 신앙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그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신이 그와 같은 그릇된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말씀을 통해 점검하고
진실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해야 함을 교훈해 줍니다. 아멘. 아모스서의 마지막 부분의 예언은 이스라엘이 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곳에서 귀환하여 풍요와 번영을 누리는 데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1차적으로 BC 8세기의 범죄로 울럭진 암울한 영적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바에 따라 살아가는 영적으로 각성된 구약 선민에게 주어진 소망의 말씀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여호와의 구속사가 완성되는 날 신약 선민인 성도 모두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릴 종말론적 축복을 예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실종된 어두운 오늘날의 사회적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신약 성도들에게 종말론적 소망을 갖게 하며 영적으로 각성하게 하고 굳건한 신앙으로 살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불어넣어 줍니다. 아멘. 에필로그. 아모스서 분량은 9장 9쪽 정도로 15분 정도면 한번 읽을 수 있습니다. 설교를 들으시고 아모스서를 읽으며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제가 성경 통독을 강조하는 이유는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으니 성도가 모든 성경을 알기를 힘쓰는 것은 당연하며 성경을 일독하는데 100시간 정도여서 성도가 하나님과 1대1로 교제하는 절대 시간이 측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성경 통독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 설교를 길잡이 삼아 성경 통독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1시간 읽으면 주일 쉬고도 1년에 3독은 할 수 있습니다. 펴고 읽을 때 기록하는 저자에게 감동으로 역사하신 성령께서 동일하게 읽는 성도들에게도 감동으로 역사하십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모스서는 여호와 신앙을 떠나 인본주의적 세속적 타락에 함몰된 사실과 사회 정의의 상실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 및 공의의 징계가 선포됩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회복이 약속되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는 말씀과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즉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죄악이 횡행하는 세상 가운데 살지만 항상 선 자체이신 하나님을 찾고 구하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설교를 들으시고 성경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와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